한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2절 말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저희는 교회에서 지금 가인의 길을 행하고 있고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형제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식구들이 애써 차린 사랑의 식탁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제 앉아서 기토는 심었고 또 마시면서 큰 소리로 대하의 주도권을 잡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 있는데, 이런 자들은 암초와 같다 그랬어요. 배가 물속에 숨겨있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되게 하는 것과 같이 영혼들 이렇게 파손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자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암초인 줄 모르고 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려주지 못하면서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확철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지금 그러셨어요. 교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데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직분만 목자였지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죽정이지요. 일평생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교인도 못 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죽고 또 죽으면 두 번 죽는 거죠. 어떻게 해서 두 번 죽을까요? 영혼이 육신과 분리할 때 죽고, 또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될 때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들은 결국 뿌리채 뽑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고 또 살아요. 모태에서 태어나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살고,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살아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일반적으로 현재 이렇게 열매가 없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혹시 열매가 달릴 기대라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뿌리가 아예 뽑혀가지고 말라버린 나무래요. 그러면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조차도 없어요. 도대체 어떤 나무에게 이렇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심각한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어떤 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떻게 목사님을 갖다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근데 보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딸 수 있어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없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닌지 우리가 금방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요. 주님께서 쉽다고 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교단을 초월해서 신학을 초월해서 얼마만큼 배웠느냐 상관없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망언하고 외모가 어떻게 되었던 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든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말대로 되나요?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 말씀대로 돼요. 주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진다면 던지셔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뿌리까지 완전히 뽑혀가지고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어. 도저히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간판은 걸어놓고 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단 한 명도 구원 얻게 못하는 이렇게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를 바가 없이 이렇게 사단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장하고 완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있고 예수님 노릇하고 있고 그리스도 노릇하고 있고 그진 목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그래서 성경은 밝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각 교회에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 이렇게 심하게 어떻게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열매 없는 나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봄에 나는 나무가 아니고 봄에는 혹시 꺾고재가지고 꽂으면 날 수도 있죠. 뿌리도 나고 그런 열매 많아요. 그죠? 그래서 꺾고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래요? 가을나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혀요.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열매는 좋은 나무이고 지옥 가는 나무는 못된 나무예요. 그러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나요? 못된 나무가 되겠지요.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찍혀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어떤 열매? 마지막은 영생이라. 좋은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영생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좋은 나무는 영생의 열매, 온전한 열매, 거룩한 열매, 구원의 열매, 제3의 열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천국 가는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 가면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영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멘. 지금 영생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가장 큰 악인은 거짓 선지자예요. 세상에 뉴스에 나오는 뭐 살인마 막 이런 뉴스 들으면 사람들 돌 던지지요. 우리의 목숨을 끊는 거 진짜 악한 거예요. 그쵸? 더 악한 거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도 속아가지고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의 정치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그 악한 영의 사상이 들어오면 정치고 교회고 다 이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나 죽여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를 다 그냥 다 몰살시켜주시고 우리 다 숙청시켜주시고 다 죽여주세요 이러는 걸 지금 전혀 모르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똑같아. 그쵸? 그거 갖고는 그 말씀 듣고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는데 어디 우리 목사님한테 막 그러냐고 아주 이러고 펄펄 뛰고 난리 나잖아요. 아주 입도 뻥긋 못하게 하죠. 이러고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건 다 좋은데 근데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분별해야 된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밝게 이렇게 드러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보고 있는 사람은 진짜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느냐고 하면 다 믿는다고 그래.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면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냐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나.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인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의로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만큼 의롭게 될 수 있냐 거룩하게 될 수 있냐 완전히 별천지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단시 해버리죠. 그러니까 의인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더군다나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해. 왜 이렇게 되냐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 우리를 거룩게 하셨는데 도대체 그거는 완전히 딴 동네 얘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되겠죠.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 교만해가지고 겸손치 못해서 그래. 복음이 안 들리는 거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전부 다 마음에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건 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악인은 거짓 선지자인데 속아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양육자가 악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또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서적 가치관으로 세워주고 겸손하게 예절 바르게 잘하도록 해야겠지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항상 예배 성공하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큰 일꾼 되세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생수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큰 나무로 자라가고 또 가장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히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온갖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주인공 되세요. 다 같이 형통.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그렇죠? 채로 치면 따쭉중이 다 날아가지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키를 왜 트는 거예요? 알곡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타작한다는 거는 키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지금 뭐예요? 알곡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절대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큰 소리 치고 외쳐도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돼요.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라도 이 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셔야 되겠네요. 절대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의를 의인되게 해 주셨지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의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되겠지요.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돼요.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니까 속히 분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셔야겠지요. 본문 유다서 1장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우리 쓰나미가 이렇게 한번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정말 충격적이지요. 집도 차도 건물도 도로도 다 무너지고 물에 빠지 또 그렇게 물이 치고 올라올 때는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또 물이 멈췄다가 빠지게 된다고요. 그 물이 빠진 그 자리를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온통 뭐가 되나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온갖 것이 다 엉켜가지고 부셔져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농작물을 깨끗하게 이게 다듬어 놨던 이곳에 한번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흙탕물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떠내려오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경계선도 없고 이거는 뭐 내깔도 없고 도로도 없고 다 그냥 다 이렇게 다 그냥 쓰레기 더미로 다 이렇게 묻혀버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영혼과 가정을 진리의 은혜에서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두운 캄캄한 지옥불에 던져놓으려고 이미 다 입에 넣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거친 파도가 그냥 거품을 품고 바다에 거친 물결이다. 이게 쓰나미로 비교해보라고요. 얼마나 그 물결이 센지 도대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서 있을 수가 없게끔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거짓 목사를 여기다가 왜 비교를 했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이렇게 지옥으로 던져치게 된다는 걸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감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영혼이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유명한 인사들로 보여도 결국은 지옥에 돌아갈 떠도는 별뿐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거친 물결과 유리하는 별들로 표현하셨어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따로 떨어져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을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진짜 참된 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참된 종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셔야겠지요. 마태복음 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에서 다니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하고 나름대로 충성봉사 헌신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지요.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오직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오기를 원하셔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은
이미 이런 자들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에녹이 예언을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에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요. 현대 성경에 보면 에녹서 에녹 1서 1장 9절 5장 4절 60장 8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마 위경에 있나 봐요. 여러분은 위경을 읽어보셨나요? 잘 모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에녹이 처음 등장한 장면을 잠깐 살펴봐요. 에녹이 7세 손이라고 했지요. 우리 7대 손이라고는 해도 7세 손이라고는 잘 말 안 하지요. 같은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을 낳고 또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어요. 그럼 7대 손 맞지요?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나 해요? 162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대. 그러면 지금이 162세인데 800년이면 그러면 962세까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네. 상상이 가세요? 참 대단하지요.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지금 같았으면 65세면 한갓인가 다 넘었는데 손자보고 그냥 안을 힘이 있니 없니 할 때인데 무드셀라를 낳았네요. 참 힘이 장사였겠어요. 그렇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800년을 넘고 900년 넘게 야렛은 애를 낳았는데 300년은 아무도 명함도 못 nim이겠네. 그쵸?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어째서요? 그밖에 안 했어요? 900년을 다 넘는데 어떻게 365세밖에 향수 못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언젠가 우리도 후련히 데려가셔요. 언제 데려가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또 누가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요? 엘리야가 그랬지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그때까지 말 주고받고 다 얘기하고 갔더니 갑자기 그냥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못하고 승천했어요. 불수레와 불말 타고 승천했나요? 성경에서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그랬어요. 그쵸? 11절에 보면 불세와 불말이 두 사람을 이렇게 격하게 했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세와 불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호련히 그냥 순식간에
들려 올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해리바람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한순간에 그냥 끌려 올라가니까 우리는 그냥 눈 깜짝하세 그 공중의 주님을 만나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겠죠.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본문에서 에녹이 무엇이라고 예언했나요? 14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저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그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거짓 형제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모든 악한 행실을 밝히 드러내셔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서운 반역 행위를 주님은 밝히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온갖 불순한 말도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에녹은 벌써 그때 이렇게 주님이 심판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주님은 너무 예뻐서 그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에녹에게 앞으로 훗날 될 일을 이렇게 예언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진리의 비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때부터 쓰임 받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선순위 발해서 주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이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해주셔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에녹과 동행하시더니 앞으로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다 알고 그들은 백일하에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하첨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위를 업신여겼으며 또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 못마땅해 여기고 탓하고 원만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을 교인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이렇게 포섭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독을 마시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제 그 뒤로는 지도자의 입으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이런 자들과는 처음부터 선을 걷지 못하고 가까이 하면 정말 엄청난 치명상을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공공연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가 거룩한 척, 의인인 척, 대단한 척, 아주 배운 척, 아는 것 척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딱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만한 그런 걸 딱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한 영혼들을 이렇게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고 교회를 온갖 이제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속아 넘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자들 앞에서는
있는 대로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한심을 사려고 온갖 감언 이설로 사탕 발림으로 접근해서 축혀 세우고 자기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악한 행위도 아무런 끄리낌 없이 태연하게 착취하고 자기 사랑을 일삼아요. 자기 자랑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뿐 결코 만족하는 일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악한 일이라도 해내고 또 언제나 큰 소리 치며 자기를 내세워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때라고는 무엇인가 얻으려는 속셈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경계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참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평소에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와 양육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양식이 되어서 성서적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자들과 또 주일 예배만 드리는 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운 데로 이사 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학교 갔다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직장 갔다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잠깐 볼일보러 갔다가도 언제든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런저런 환경으로 멀리 있을 수밖에 없어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자녀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 속도가 각각 있는 것을 우리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 기억해라.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당면에 있고 교회에 이런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두 부류가 점점 이렇게 파고들고 오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같이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삶의 목적도 없이 실없는 말로 남을 속이고 비웃으면 이제 놀리는 일을 이제 일삼는 자들이 있는데 오직 온갖 악한 악을 저지르는 데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설쳐되고 사도를 통해서 이미 이런 자들이 교회 장악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분리해서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우선순위 먼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주인공이 되셔야겠지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논쟁과 분열을 일삼고 또 당을 지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없대요? 정작 성령님이 계시지 않대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디에 소속된 자들일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자는 이런 자들을 예리하게 분별해서 양육자들이 이런 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어야겠지요. 이 말씀에서 이들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뜨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예리하게 분별해서 잘 관리해 주어야지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지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지옥과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어야지요. 자,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은혜로 성령을 받아놓고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는 너희가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랬죠. 이렇게 성령을 받아놓고, 다시 말해서 구원 받아놓고 제사함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거듭나놓고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 악한 영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교직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자기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끝내 그 말을 듣게 되면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능력을 다 잃어버려. 결국은 구원의 확신도 다 흔들리게 만들어. 갈팡질팡하게 되고 확신 있는 말도 못하게 되고 계속 기가 죽어가지고 그거 하나 분명히 말 못하게 만들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에 소속된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게 영향이 들어와서 온통 나를 그 말이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 복음도 잘 아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장악하니까 다 넘어가고 있네. 응?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거야? 그렇게 분별이 안 가?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탄식하면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은혜로 성령을 받아놓고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라고 하니까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기 지켜야 되겠네. 그럼 할례 받아야 되겠네. 이러고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계름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전할 때 얼마나 핍박을 받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 헛고생한 거야? 과연 그런 거야? 유대인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쵸? 그 믿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 그 있을 때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어쩌자고 그 말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오고, 할례 받겠다고 나오고, 그쪽 편에 서가지고 다 지금, 그렇게 다 기울어 가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그리고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서신으로나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은, 혹시 그래도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깨달을 사람이 있으니까, 건질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렇게 면책하고 들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이렇게 밝히는 거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멘으로 달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죠.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듣고 믿을 때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제사함도 받고 거룩함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놓고 어쩌자고 그렇게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참 바울이 다니면서 내가 그냥 강도를 만났고 뭐 다 그냥 배고프고 굶주리고 또 그냥 헐벗고 추위야 무릅쓰고 더위야 무릅쓰고 이런 거는 강고도 없고 그 마음속에서 가장 눌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짓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교인들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 이게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침투했을 때 그들이 방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한숨이 나오겠냐고요. 그런 심정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어쩌자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거 야단치고 있어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생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함을 받아서 확신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간증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닌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거룩함을 받으셨습니까?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받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쵸?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나는 구원도 받고 거룩함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저 의인 됐어요 라고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큼 거룩고 의롭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믿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요. 이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다 같이 얻었노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때문에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해서 우리는 천국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속에 나도 포함되나요? 여러분 포함되세요? 그 거룩한 그 기한은 언제까지 시효가 된대요?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10년 아니고 100년 아니고 1000년 만년 아니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셨지요. 자기를 건축하고 이런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이 해놓은 터 위에 우리는 자기를 건축해야 되지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아는 것처럼 지금은 주님은 건축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터 위에 아름답게 집을 지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이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쓰나미가 몰려와도 끄떡없는 그런 터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되겠죠. 가장 큰 쓰나미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불 앞에 서서도 우리 요동치 않고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지옥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지옥이 절대 나를 삼킬 수 없어요. 나를 잡아 끌어당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터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또 홍수가 나도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터 오직 예수님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약해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 구원해 주신 것,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다 누가 하신 걸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받은 구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번 거룩하게 된 것, 한번 영생 얻은 것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는 다 죄의 짐을 졌어. 그리고 잔뜩 뭐를 이고 있어요. 심판을 지고 있고 완전히 지옥에 따라다니고 있어.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품에 안기세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터 위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지요. 이렇게 자기를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겉모술수로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필요를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아름다운 간정을 가지고 사역하면 존경받으면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 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요? 그쵸? 지혜로운 사람 되려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죠. 누구 말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곧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님. 이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입 제품을 가다가 집을 지어서 그럴까요?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건축을 해서 안 무너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 기록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생수에서나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 들은 것이지 마음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 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워서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 듣고 믿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야지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만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모든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고 심판도 안 받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노노히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주님은 지금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빨리 오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가 돼도 사모가 돼도 그냥 교회 그냥 장로가 되고 그냥 중직을 맡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나 얘기하고 이단에서나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 그 말 들으면 그거 어떤 파가 얘기한 거 이렇게 듣는단 말이지. 그거 아니에요. 어떤 파가 어떻게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야 이 말씀의 터 위에 내 집을 건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에 지은 거예요. 집을 모래에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이렇게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하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막 신학이 우선이야. 학술이 먼저야. 완전히 도체.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게 더 먼저야.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간 것이 없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냔 말이지. 교회는 완전히 예배가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행사야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갔는데 그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그러니 듣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속아서 그냥 종교행위 하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진리의 말씀 들어가면 이제 볼때처럼 일어나죠. 난리가 나. 처음 만났어. 아유 어디 가십니까? 네 어디 갑니다. 거기 누가 사는데요? 내 딸네 집에 가요? 며느리 집에 가요? 뭐 이런 얘기는 자연스럽게 해. 그러다가 교회 어디까지는 가는 것도 얘기해줘. 아이고 그러십니까? 반갑습니다. 좋게 인사해놨고 지금은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 이제. 그거는 정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입을 떼었다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 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냐고 묻는데 이상하게 돼버려. 다 이단이 돼버려. 이렇게 되는 지금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 분명히 있다는 걸 못 들어서 이상하게 여겨지고 이단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딱 마음을 닫고 기도 닫고 안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든 들려주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어도 마음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도 행치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됐나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불었을 때 그 집은 여지없이 부딪히게 돼요. 믿음의 터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부딪혀 볼 때에 드러나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면 각자 다니는 교회에 그냥 각 교회에 취향에 맞는 대로 다니는 줄로 생각을 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천국하고 지옥하고가 그냥 여지없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혔을 때 무너지면 그때는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무너져서 지옥 가는 날에는 누가 건져주냔 말이에요. 아무도 건져줄 수 없어요. 한 번 죽어서 지옥 가면 어느 누구도 건져주지 못해요. 그냥 어떤 교단은 뭐라 그래요? 후손들이 아주 충성봉사 헌신하고 많이 그냥 갖다 드리면은 부모님이 저 지옥에 갈 운명도 연옥으로 왔다가 더 저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암만 그냥 뭐 진수성찬 차려놓고 제사 지내도 부모님 와서 못 잡서요. 귀신은 뭘로 가장해가지고 조상이라는 걸로 가장해가지고 부모님이 오셨다는데 아버님이 오셨다는데 당장 상 차려드려야 되는 거지, 그쵸? 이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경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절 받는 거예요. 귀신은 절 받는 거 최고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행세해가지고 경배받는 게 너무너무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으로 가장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속아. 이랬었고 저랬었고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은 간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제일 희생되는 거 머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간 것도 없어. 예수님은 하신 일은 간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 결국은 어느 날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한 만큼 그 무너짐은 그만큼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했는데 내가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12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건축하면다고 하고 그냥 집 팔아서 사골대로 내가 내 안고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냐고. 진짜 그 무너짐은 안 한 사람보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너무나 심하겠죠. 그 충격을 어떻게 이루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야 천국 가는 줄 알고요. 그거야. 천국 가려고 하고 있어.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물질을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요. 이런 심중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어떻게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신앙 좋은 거 아니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거는 불신자 중에 불신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것이 그 드림이 그 봉사가 그 헌신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속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하겠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충성봉사 헌신하냐 말이에요. 근데 지도 더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속아서 이렇게 부딪힘이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미로라. 왜 서기관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이름만 얘기해. 배운 것 갖고 얘기해. 아는 것 갖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같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셔서 진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죠. 벌써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참 구분되고 분별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터 위에 자기를 건축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 터 위에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봉사 헌신하고 예배드린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속해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영원한 상급에 소속돼요. 절대 그거 헛되지 않아요. 주님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갚아주시지요. 보상해 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것은 다 연락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보다도 기회 주실 때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다 여러분이 거두게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필요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이야? 나는 왜 이렇게 만날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면치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예쁘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받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없는 거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 처지는 왜 이러냐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지요.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는데 그 기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쁨이 충만한 주인공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만 해.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하고 지금 주님께서 말 떨어지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알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구하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배 성공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두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떠올려 주셔요. 가르쳐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생각나게 해 주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주님이 생각나게 해 주셔요. 그러면 원망 불평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지요. 그러면 예쁜 말로 웃는 낯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것이 곧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구한 모든 것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 당면한 모든 문제 다 선하게 해결해 주셔. 아름답게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지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공급해 주셔요. 사역자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세요. 절대 사람의 종이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주인공 되세요. 아멘.